분들하고도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힘을 내세요. 네, 함께 하십니다. 아가도스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찬양의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연습 또 많은 시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매번 찬양 들을 때마다 또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런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이 찬송, 그죠? 이 찬송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어떤 잠들었던 신앙을 일깨우는 어떤 노래로, 또 예배를 돕는 어떤 역할로, 또는 어떤 그 예배 속에서 찬양이 있을 때와 또 없을 때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서의 어떤 찬양대의 어떤 자리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찬양을 부르고 찬송이 우리 안에 유익을 주고 또 예배의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어떤 심령을 평안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여기는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오늘의 찬양대의 찬양은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심사위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또 이거는 오늘은 조금 어디서 어떤 불협화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떤 평가하는 어떤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네. 만약에 이제 음정이나 가사 전달이 잘 안 되면, 그죠? 누구를 탓할까요? 예? 네. 자, 네. 근데 심각한 거는 이게 듣는 이가 이제 있고 또 찬양대원들은 좀 부르는 자리에 있잖아요. 네. 찬양을 직접 불러서 이렇게 드렸던 이제 본인 자신들도 죄송합니다.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에 아멘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아멘 하면서 막 힘차게 아멘 이렇게 함성이 나오면, 그죠? 왜 이렇게 흐뭇하죠? 찬양대원들 마음이 흐뭇하고 아멘.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음 한편으로 오늘 또 죽을 썼나? 이제 그런 이제 평가들, 생각들, 마음들이 이렇게 오고 갑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심사위원이 되고 뭔가 듣는 이로 하여금 왜 감동이 되지 않았지?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에 어디가 틀린 거지? 그죠?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 찬양을 드리거나 부르는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인데, 그죠?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또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자세로, 또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듣고 있고 또 부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 150편까지 나오잖아요. 구구절절 대부분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느 인간, 어떤 한 사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의 마음의 그 울적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도스 찬양대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시간 올려드려지는 우리 아가도스의 찬양이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는 솔로 하지 않잖아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을 합니다. 그렇죠?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 한 몸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보면은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협력하는 건 필수죠. 필수. 그래서 한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그 온 마음과 정성들이 모여졌을 때, 합하여졌을 때 비로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담겨 있는 성경의 내용이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예기치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네. 모압, 암몬, 마온 족속까지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긴박한 상황이고 참 어려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위급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2절까지 이제 와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기도하죠. 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뭘까요? 이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 지금 당장 징병하라, 무기를 모아라, 더 힘 있는 자들을 빨리 더 훈련을 시켜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이 전쟁을 위해서 찬양대를 준비하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엉뚱한 일입니다. 칼과 방패나 어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한 모습이었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이해되실까요?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의 갑옷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그 중간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너의 어떤 능력, 너의 혈기,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지고 와고 창건 해서 전술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쫙 준비해서 한번 우리가 멋있게 전쟁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믿고 의지하라. 그 찬송에 어떤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대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찬양의 내용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네요. 먼저는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시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에요. 거룩한 예복 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가요?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서 입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별되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는 사명자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도 주일 아침에 항상 찬양대 예복을 입으시잖아요. 왜 그 옷을 입으십니까? 사명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믿습니까? 그 거룩한 예복을 입힘으로 딱 입는 순간 어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 직분을 맡은 그 예복을 내가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원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고백에,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예복을 입는 것도 겉의 모습이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그죠, 신앙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어디에서? 뒤에서, 앞에서.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군대 제일 앞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총알바지예요. 무섭습니다. 군대 앞에 세웠다라는 거, 찬양대를, 전투와 무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죠? 지금 이제 생각만 해보세요. 전시 상황이 되어서
연합의 큰 어떤 나라들이 당장 눈앞에 진을 쳐서 공격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죠? 자, 아가우도스 찬양대 먼저 앞에 쓰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찬양대 대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긴 하겠지만, 그죠? 그 입에서, 그 떨리는 그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어떤 찬양이? 찬양이 아니라 욕이 나오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우리는 칼도 총도 주지 않고 뭐야, 입으로 싸우라는 거야? 말로 싸우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무튼 뭔가 분열이 되거나 서로에게 어떤 신뢰가 깨지거나, 그죠? 오합지졸의 어떤 그 장면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는 분명히 앞에 서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찬양 대원들이 그 모습만 다 보세요. 적군의 그 눈하고 이제 찬양 대원들하고 눈하고 이제 눈 마주침이 딱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죠? 적군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쳤을 때 이 입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래요.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너무 떨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예를 들어서 이 한마디도 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 저도 준비하면서. 근데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명령이, 그죠? 부당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두렵고 떨림에 그 심장이 막 벌컥벌컥 움직이는 그 어려운 상황에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오시나요? 이제 반응. 입이 안 벌어지는데 그렇게 그들이 찬양을 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저 적군을 물리쳐주고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만약에 이 장면이라면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찬송이 뭐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무서운 두려운 적군들이 사방에 다 펼쳐져 있는데 딱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주님만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너무 황홀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감당하기도 어렵고 버거운 일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한 발 한 발 찬양대가 앞서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된 일인지 22절에 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죠. 뭡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오늘 오전 말씀과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다 적군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게 아니라 전쟁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출발하는 한 발 한 발 내딛고 행진하는 그 상황에, 그죠? 그 노래와 찬송이 이제 딱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며 딱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대요. 그죠?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온 많은 그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다. 칼 한 번 안 들고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대가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음정은 어떻고, 오늘의 멜로디는 어떻고, 오늘의 테너는, 오늘의 베이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더 잘 불렀냐, 누가 더 못 불렀냐, 누가 틀렸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장면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고백 아시나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노래하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른 고백이 아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 왕이시고 이곳에서도 주님이 왕이시고 온 땅에서도 주님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나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의 고백들이 계속 흘러나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그 악한 마귀 원수들이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패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찬송 중에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꿈만 꾸면 왜 이렇게 악몽을 꾸는지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잔대요.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은 없대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복음성가 1시간짜리 유튜브 계속 듣기 그거 파일을 주셔가지고 잠 잘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틀어놓으셨대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 석 달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않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유튜브 1시간짜리 복음성가를 틀지 않아도 잠은 잘 주무신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그 찬송을 내가 지금은 듣진 않는데 항상 생각이 난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한 번도 평생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 1시간짜리 복음성가를 한 석 달 동안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흥얼흥얼 내용을 모르지만 그 찬송의 멜로디를 따라 부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찬송 중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메말라 있는 그 단단한 그 마음의 영혼도 찬송을 통해서 풀어지는구나. 그죠? 누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막 교회가 막 강압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은연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좋은 교회 오시라고 말씀을 이제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 찬송과 우리 모임 속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찬송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찬송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 찬송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였어요? 찬양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에 매주 드려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능력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능력으로, 지쳐있는 심령들에게는 새 힘을 얻는 능력으로. 할렐루야. 찬양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를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적군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쳐다보면요, 눈 마주치면 오늘 또 평가를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앞에 섰다. 오늘 이 예배의 전쟁의 영적 싸움에 우리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 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찬양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한 번 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네.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특전사처럼, 그죠? 정예군. 그리고 이 복병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어 있거나 엄폐를 하거나,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걱정을 하잖아요. 복병은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싸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잖아. 근데 적군만 보이잖아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근심하죠. 복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 마음만 막 졸여갑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복병이 보여지기, 딱 그냥 어디 숨어 있었는지 갑자기 짠 나타나서 보여져서 우리를 위해 싸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고, 그죠? 적군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 그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찬양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그 과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쳤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사명감을 가져야 돼. 찬양대는 그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예복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 이어졌을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 아가도스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의 찬송과 그 노래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가도스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주님만 경배해 마지막으로 이번에 감사해 마음에 손을 얹고 감사해 우리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해 오 주님 감사해.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가조스 찬양대의 헌신을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가조스 찬양대의 그 찬송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 성전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대로 세워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불러주셔서
아가도스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여호사밧에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찬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백을 드리고 있을 때 찬양대를 통하여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가도스 찬양대를 통하여서 그 찬송이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회복의 능력을, 위로의 능력을, 새 힘을 얻는 능력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아가도스의 헌신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는 지휘자님과 또 단장님, 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